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3절 말씀에 보면 나다나엘에 앞서서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단하고 제자가 되기로 그렇게 작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까이 지내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한 메시아이시더라, 그걸 이제 전하게 됩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름입니다. 좀 누구인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21장 2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 가나 사람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또 유추하기로는 빌립과 가까이 지내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간복음서에 등장하는 제자의 명단이 나오는 것에 보면 항상 빌립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돌로메입니다. 빌립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바돌로메. 요한복음서 안에는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내가 만난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메시아이시더라 하는 것에 대해서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아주 좀 싸늘한 반응을 나다나엘이 보이고 있습니다. 46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 그런 사람이 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냉랭한 반응을 보였던 나다나엘이 점진적으로 이제 반응 보이는 것이 좀 달라지는 그 내용을 세 마디 말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서 나다나엘이 부름받는 가정과 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46절 말씀인 이 한마디로 편견, 선입견에 사로잡힌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나사렛은 사실 좀 이런 소리가 나올 만한 동네였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이라 하는 동네는 갈릴리에 속해 있는 동네인데 손꼽히는 시골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틴에서 가장 소외된 곳, 이런 곳이 이제 나사렛 같은 동네를 들 수 있는데, 원래는 갈릴리가 북왕국의 영토였습니다. 북왕국의 영토였는데 BC 721년 또는 2년 기록에 그렇게 나옵니다만,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이후에 오랜 세월 동안 이방인들이 와서 거하면서 좀 이상한 동네로 바뀌게 됐습니다. 호남 민족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기원전 100년경에 유다에 편입되었지만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릴 정도로 정통 유대 땅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동네, 그리고 그 지역의 땅의 지주들은 대체적으로 예루살렘에 거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소작농을 대부분 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사회 경제적인 갈등이 좀 심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농민 반란도 일어나게 됐고, 또 열심당 운동이 자주 일어나기도 했고, 갈릴리 유다 폭동도 일어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는 이방의 땅 또는 착취의 땅, 반란의 땅, 그렇게 불리는데, 이 나사렛이 갈릴리에 속한 지역이니까 예외가 아닙니다. 빌립도 나다나엘도 다 갈릴리 출신인데, 빌립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베세다 사람, 베드로와 함께 안드레 다 이제 베세다 사람인데 베세다 사람이고, 나다나엘은 갈릴리 가나 출신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은 메시아와 격이 맞지 않는 이 동네, 메시아와 전혀 격이 맞지 않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무슨 메시아와 격이 맞느냐, 그런 얘기인데, 자조적으로 우리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좀 패배주의 근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과거에 우리 한국 사람도
냄비근성이라고 말하면서 부정적으로 좀 언급했었습니다. 너무 빨리 끓었다가 또 아주 쉽게 식는다. 그래서 냄비근성 그런 얘기를 했고, 이 과정 속에서 생겨난 말이 바로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식 자체가 이제 그렇게 좀 많이 바뀌었는데 이건 아직도 우리 민족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과거 조선 시대에는 양반들이 그렇게 빨리빨리가 아니었습니다. 양반들 같은 경우는 비가 와도 뛰지 않았습니다. 양반이 어떻게 뛰느냐? 비가 와도 안 뛰었습니다. 그게 양반입니다. 어떤 면에서 너무 점잖아서 탈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를 거치고 또 조국 근대화의 그 척박한 여건 속에서 지내다 보니까 빨리빨리 이게 그만 좀 체질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환경에 적응한 것이다,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만 탓하면서 여기서는 어쩔 수 없다, 이 동네는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갈릴리가 나사렛 예수가 오신 동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가 지금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서 찾아오신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편견에 사로잡혀서 지내면 그 빛을 보지 못합니다. 편견이란 진리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적 역할을 하고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도 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편견이 심해지면 집착이 되고 또 더 강해지면 아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지적하는 가장 큰 적이 바로 이 편견입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이 편견을 버려야 한다, 그걸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견 깨기 위해서 소위 오해 테크닉이라고 하는 기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인 액트, 표적을 행하시면 사람들이 금방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액트, 표적이 있고 오해가 따르고 그 오해 이후에 예수님이 길게 설교를 하면서 설명해 주시는, 이제 그게 바로 요한복음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인 빵에 집착하지 말고 영적인 빵을 먹어야 된다, 이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건데,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 우물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수를 얻었어야 되거든요. 니고데모는 육체성에 갇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반문했습니다.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 마치 초딩 같은 그런 질문을 예수님 앞에 던집니다. 하이클래스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아노센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이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하나는 다시, again, 다시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위로부터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실 때는 이 다시라기보다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다시로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초딩 같은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모를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선지자 나는 것 불가능,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 한계에 갇힌 사람들이라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바울 사도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뭘 못 박혔다는 표현입니까? 이건 완고한 편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또 자기라고 하는 아집은 이제 죽었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 뜻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 아집은 다 죽었다. 이게 죽어야만 생명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죽어야만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항아리에 잡동사니로 가득하면 다른 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원래 순수의 것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도 제대로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말은 그 당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바꾸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월 초에 서울과 부산에서 시장 선거를 합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좀 상대당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가 너무 심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비슷하긴 하지만 좀 더 심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아예 서로 상대방 후보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부끄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든 선거대책위원이든 그런 말을 독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어떤 면에서 저질입니다. 상대를 헐뜯고 세상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보다가 내가 하면 또는 우리가 하면 이런 면에서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좀 더 많이 강조하는 성숙한 풍토가 조성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당에서는 절대 선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태도보다 예의를 갖추고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선거 풍토가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판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비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나 SNS의 글들을 보면 독설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왜 우리 한국에서는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는가? 노벨상 수상자, 문학상 같은 경우 우리가 좀 너무 생각이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것 때문에 노벨 문학상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이 아닌가. 또 노벨 평화상 너무 역사적으로 싸우기만 하는데 무슨 노벨 평화상을 받겠습니까? 끊임없이 싸우는데. 그래서 이런 풍토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나사렛에서는 왜 못 나오느냐, 그걸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와서 봐라 그럽니다. 와서 봐라. 이 빌립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살아있는 메시아를 자기가 직접 만났으니까, 살아계신 메시아를 직접 만난 그 자신감으로 지금 와서 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편견을 깨는 방법으로 이게 최고라고 보여지는데, 이미 안드레, 그리고 요한, 베드로, 빌립은 그 편견을 깨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소문이나 말보다는 직접 와서 보는 것, 소문이나 말보다는 성령의 터치,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온라인은 뭐 굉장히 장점이 있죠. 어디에 있든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미세한 표정이라든가 동작을 예민하게 파악하고 반응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시대에 또 비대면 예배도 선택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정말 우리가 함께 만나서 같이 예배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도 절실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비대면 영이 아니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대면의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임하셔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에 경험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와서 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에게 무슨 편견, 선입견이 있다면 그거 내려놓고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와서 보라 하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던졌던 그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서 풍성한 빵과 영원한 생수를 공급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48절의 이 반응, 나다나엘이 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께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던 나다나엘의 반응입니다. 어찌 나를 아십니까? 이 말씀을 보면 진짜 이스라엘이 사람이 있고 가짜 이스라엘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행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짜는
말로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계속 그러면서 민족을 위한 희생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국민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좋은 자리 차지하며 이익만 취하거나 자기 명예만 높인다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 논리와 이해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과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가짜 이스라엘 사람들. 한국인도 참 한국인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안중근 같은 사람은 한국 최고의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그런 사람. 반면에 태극마크를 달고 한국 대표 선수로 올림픽 또 다른 많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메달을 수상하고도 그래서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도 성추행 사건과 관련돼서 소송이 진행되자 중국으로 귀화한 어떤 쇼트트랙 선수는 대한민국 대표는커녕 한국인인 것이 부끄럽습니다. 나다나엘은 매우 민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한 신앙 고백을 봐도 조금 남다른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온 세계 만왕의 왕이신데 이스라엘 왕으로 오해한 고백이기는 해도 사실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스라엘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그 지도자라고 하는 감격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 그 당시 무화과 나무는 조국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의 상징이 바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실제로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니까, 시골 지역이니까 누가 지나갔으면 웬만하면 압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지나갔는데 이미 봤는데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보았노라 그 얘기한 것에 나다나엘이 자기가 분명히 지나간 걸 봤다면 깜짝 놀랄 일이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자리,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말씀을 읽는 자리, 그게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나다나엘만의 은밀한 장소였어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앉아서 은밀하게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는 그 자리.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은 그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은밀하고 개인적인 경건의 모습을 다 보고 계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47절에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신 것도 마치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간사하던 야곱이 회개하고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로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도다. 나다나엘의 영적 상태를 예수님이 칭찬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자신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예수님, 자기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예수님. 그래서 나다나엘의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려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나만의 무화과 나무가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는 로뎀나무가 있었잖아요. 로뎀나무.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무화과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나다나엘이 무화과, 그러면 우리는 뽕나무 밑에 있어도 되고 감나무 밑에 있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장소, 그 시간, 이게 우리에게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영혼의 지성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지성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마미치 도노노부의 단테 신곡 강의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매주 토요일만 되면 3시간씩 단테를 연구합니다. 토요일마다 3시간씩 단테를 연구하는데 얼마 동안 연구했다 그랬습니까? 50년을 연구했다 그랬잖아요. 50년을 토요일만 되면 3시간씩 단테에 대해서 쭉
연구를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많은 노트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만 자기가 메모해놓은 그 노트가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어서 70세가 넘은 나이에 이 신곡, 단테의 신곡을 강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강의했던 그 내용을 엮은 것이 단테 신곡 강의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누구에게든지 이 자기만의 방이 있다고 하는 것, 누구에게든지 자기만의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내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개인적으로 자기만의 방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제대로 반응한 거죠. 49절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진리를 깨닫는데 꼭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전자제품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뭐 그러는데 우리가 찰나에 얼마든지 깊은 만남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만남이 우리의 평생을 좌우하고 영혼을 좌우할 수 있는 거죠. 나다나엘은 어떤 면에서는 좀 찰나에 가까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 찰나에 가깝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요한과 안드레와 또 베드로, 빌립 같은 경우는 하룻밤을 같이 지내고 난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룻밤을 아마 리트릿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죠. 또 하나님의 계시라든가 아니면 오랫동안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아마 그 케이스일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든지 아니면 쭉 이제 지켜봐 왔던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침례 요한도 그랬지만 예수님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가족들도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서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방식도 다양합니다. 장소도 다양합니다. 예수님이 접근하는 방식이 다양했던 거죠.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만나든지 그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한 것, 이건 공통적인 겁니다. 사람마다 그 고백이 다양했습니다. 나다나엘 같은 경우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답게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왕,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만 침례 요한 같은 경우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다르죠. 시몬의 형제 안드레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이스라엘 민족 대부분의 소망입니다. 어떤 분이 극동방송에서 아라복강리가 뭐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부활절을 앞두고 유태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저 수원 모처에 가서 유태인을 직접 만나서 그와 대화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보내주셨어요. 그걸 쭉 봤는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굉장히 싫어하셨대요. 굉장히 싫어하셨대요. 돌아가실 때는 내가 죽거든 장례 예배 그 아들 보고 집전을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만날 때마다 아버지에게 전해줬고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 보면서 자기가 충격을 받아서 유태인이지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빌립 같은 경우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읽던 그 성경 속에서 약속된 그분이 오셨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동네 사람들을 만나는 걸 싫어했습니다.
기피했습니다. 과거가 찬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피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자기가 행한 모든 일,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타헵이라 그럽니다. 타헵. 이 사람은 내가 타헵을 만났다. 와서 그 타헵을 만나 봐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전혀 믿어지지 않았던 도마 같은 경우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카라바조의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의심하는 도마. 저 그림을 보면 도마는 예수님 허리에 창자욱에, 그 허리에 있는 창자욱에 자기의 이 검지 손가락을 툭 찔러서 확인합니다. 현실주의자죠. 그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했던 것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성경에 뭐 만졌다는 얘기 없지 않느냐 그랬는데 이 현실주의자가 안 만졌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만져야 된다, 여기 봐라 만졌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 얘기 할까봐 그 만졌다 하는 얘기는 거기다 넣지 않았어요. 그건 뭐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니까 뻔한 거잖아요. 각자 자기 나름의 방식이 있어요. 자기 나름의 처지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자기 처지, 각자의 처지 전부 이해해 주시고 어떤 면에서는 각양각색의 색깔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다 맞춰 주신 분, 거기에 맞는 분. 그래서 신앙 고백도 자기만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다양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자기 삶의 중심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이 변두리만 늘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분이 되면 안 되고 내 삶의 한 복판에서 주님이 되시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풍성한 삶 가능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했느냐 보다가 어떤 면에서는 내 마음으로 나의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고백하는 것. 그런데 신앙 고백이 신앙의 마침은 아닙니다. 그죠? 신앙 고백이 신앙의 마침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창세기의 야곱을 연상케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죠.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두려움과 피곤에 지친 상태에서 잠들었다가 꿈을 꿉니다. 이름하여 베델에서의 꿈인데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사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이거 유대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들의 복음입니다. 메시아의 조상이 될 야곱,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이 비전이 예수님을 인해서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은 다니엘 7장 13절에 예언된 인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브릿지, 교량 역할을 해주시는 분,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소통하는 모습을 꿈으로 보는 거예요. 소통하는 모습. 이스라엘 사람이면 이 꿈이 메시아에 관한 꿈이란 사실을 다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내가 그로라,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했던 내가 그로라 그 말씀은 안 하셨지만 여기서 자기를 따라 나선 제자들에게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막혔던 하늘의 통로가 열리는 겁니다. 오늘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보면 하늘이 열리고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이 열립니다. 야곱의 꿈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약속이, 비전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는 거거든요. 그동안 하늘은 닫혔고 구름이 가득 차서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여전히 현실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과 그것을 깨우치게 하려는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이 가능합니다. 도마는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 그렇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합니다. 직접 도마에게 대답을 하지 않지만 빌립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반문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늘이 열렸는데 도마는 보지 못했습니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육신의 한계에 매여 있으면 주님이 보여주신 진리가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이 고기 덩어리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진리를 아무리 외쳐도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좀 답답한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알게 될 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주저하거나 땅에 매여 있으면 희미하게 보일 뿐이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진리를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빌립을 통해서 니고데모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희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지 알 수 없지만 들릴 때마다 반응을 잘 보이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다나엘이 참으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